자, 나의 법신이여, 나는 아직 나의 일대사를 열지 못했으나 열기에 노력하겠으니 나의 일대사를 허락하시고 나의 일대사를 열어주십시오. 예, 여기 이 도량에 들어온 지 10월 15일 날 이사 와서 지금 4개월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만큼 이제 3월 1일이 법신 열반 일경 이제 창종법회인데, 제가 오늘은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우리 제자분들과 함께 소박하게 잔치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그리고 복잡스럽지 않게 이 도량에 와서 1월 15일 날은 또 낙성법회도 했고 또 보름법회도 있었죠. 보름법회에 또 산신대제 겸 삼재풀이도 있었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복잡한 일이 좀 있었는데, 2003년 7월 6일 제가 현등사를 열고 지금 이제 횟수로 보니까 한 14년이 흘렀습니다. 법신의 일대사 인연을 받아서 법신불교라는 법맥을 세상에 전하라는 이런 어떤 사명, 책임과 의무를 받아서 그 법을 열어오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시험이 이 화강법통이라는 사람한테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함께 인연돼서 여기 오시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일대사 안에서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세상은 어차피 갈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의 삶을 살아도 갈등하고 이 법 안에 들어와도 여러분은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한 거죠. 이 불교라는 건 결국 마음 하나 깨치자고 마음 하나의 법을 전하는 것인데, 이 도대체 이 마음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마음 안에서 끝없이 갈등이 오고 의심이 오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 화강의 인연법으로 와서 인문기법을 열었다가도 이제 중도좌절을 하고 중간에 이제 떠나는 거죠. 근데 이걸 깨치셔야 되는데, 모든 거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저한테 와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법을 내렸으면 무엇이 잘잘못을 가리려면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야지, 그죠? 근데 아무도 묻질 않아. 나한테 와서 묻진 않고 그냥 가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혼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꼭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의문이 있으면 물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으면 또 물어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 해결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신의 일대사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스스로의 부처 자성불, 그리고 저는 자성불만 얘기하지 않고 자성신, 하나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불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저는 견성만 말해서는 안 되고 견성과 함께 영통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불법의 이상은 견성과 영통이다.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건 자기 성품을 봤다는 뜻으로 이제 깨달음을 우리가 지칭할 때 쓰는데, 제가 영통이라는 말을 쓰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영통? 그거는 뭐 무속인들이 신이 들려갖고 무슨 아는 소리를 하고 이런 개념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자기 성품을 봤다. 견성한 사람은 영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견성을 했는데 영통이 안 됐다?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영통이라는 것은 6가지 신령스러운 어떤 성품의 본성을 되찾는 건데, 자성의 법입니다. 자성. 어떤 신이 와서 하는 거는 타력의 법이고 나가 없어지고 내가 말하자면 그 신한테 복종하고 그 신을 떠받드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자성의 영통이라는 건 여러분의 성품에 있는 스스로의 본성이 그 능력을 되찾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불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성이 같이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이 생명의 원뿌리는 불성에서 온 겁니다. 불성. 근데 불성이 하나의 생명체를 탄생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인간이라는 것은 불성만 갖고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는 불성이 있고 신성이 같이 있다. 근데 우리가 죽어서 부처의 세계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불성의 일승자리로 가버리면 윤회를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불성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없이 윤회를 반복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성이라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불성이라는 것을 저는 기운기, 그 불성이 하나의 생명체 자기 자식을 낳더니 그 자식이 신이 됐다고, 신성이라고, 신의 성품, 불이죠, 불.
근데 지금 세상은 인간은 보세요. 인간이라는 건 뭐냐?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디가 가깝냐면 신이 가깝습니다. 신성. 그 다음에 신성의 위에를 가면 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과 가까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신을 믿는 종교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근데 그 신을 믿는 종교라는 건 왜 생겼냐면 자기 성품을 되찾으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어떤 신에 복종해서 그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그 신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런 법이 아니고요. 내가 바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다 신이 있다. 누구나 다 신령스러운 신성이 있으니까 네 성품 안에 있는 그 신을 되찾아라. 근데 이것이 이제 다른 어떤 종교로 가면은 제가 말하는 것이 참 위험한 말이 되죠. 그죠? 인간을 피조물로 보는데 인간은 피조물이 아니다 이거지. 어떤 조물주가 이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건 스스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물주가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인간이 이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이라는 이 자체가 가진 힘이다 이거요. 생명이라는 이 자체는 이미 탄생이라는 것을 갖고 있고 그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남을 갖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이제 사랑과 관심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과 관심, 자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끝없이 사랑과 관심, 자비라는 그런 어떤 불성이 있고 또 불성의 자식 신성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랑과 관심, 자비의 일대사 일체법에 도달해서 여러분이 불성에 도달한다면 여러분은 뭐가 되냐면 그걸 나눠주는 거가 되고 세상에 나눠주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만 가지 신의 성품의 마음에서 끝없이 받으려는 마음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더 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우리가 신기가 세다 저 사람은 그러면은 신기가 센 사람이 이제 시기 질투가 더 많다 그러잖아요. 더 많이 받고 싶어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말하자면 마음의 깨달음으로 다시 해석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을 지칭하는 만신이라는 용어 또한 우리 인간의 신의 성품이 만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만 가지 신의 성품은 왜 생겼냐면 윤회 때문에 생긴 겁니다. 윤회. 한번 우리가 생명체를 받고 다 이렇게 인간의 이렇게 경험을 하고 또 죽어요. 죽었다가 또 태어나면 또 새로운 경험을 또 한단 말이야. 이거 시대가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의 역사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말하자면 내가 100년 전에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 보니까 이거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 전에 내가 다시 100년 후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만 가지 신의 성품은 만 가지의 경험이라고. 경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과거 생에 전생의 기억들이 다 남아있고 그 기억을 통해서 좋은 업과 나쁜 업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현생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느 날은 이런 마음이 오고 또 저런 날은 저런 마음이 오잖아. 그죠? 우리가 왜 음식을 먹어도 어느 날은 참 맛있게 이 음식을 먹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날의 컨디션이 여러분이 똑같을 수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여러분이 그날의 마음이 똑같은가요? 어느 날은 기분이 막 좋았다가 어느 날은 기분이 나쁘고 그죠? 이 몸이라는 것도 우리가 365일 항상 건강한 게 아니고 어느 날은 또 몸이 막 아프잖아. 그죠? 뭐 병이 오고 뭐 감기도 오고 이게 바로 자연의 균형.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평정 그러니까 균형을 잡으라는 어떤 뜻이다. 일대사인연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지배하는 자만이 만 가지 신의 성품을 여러분이 다스리고 지배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아의 법.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본성은 무아에 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무아가 됐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무아론이라는 건 나의 모든 신성이 만 가지 신의 성품을 내가 무아로 만들어버리면 뭐냐면 나한테 들어올 신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찾아지는 거야. 나의 본성의 근원은 근본 뿌리는 원래 불성에 있는데 부처 밑에 바로 아라한이 있습니다. 아라한, 무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라한까지만 도달하면은 원력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태어나고 싶은 세상을 선택할 수 있고 태어나고 싶은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아라한이 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업력에 끄달려 올 수밖에 없다.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또 새로운 인간 몸을 받다 보니까 또 이렇게 태어나서 항상 괴롭게 살아간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니까 신을 지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끝없이 번뇌하고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그리고 괴로워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신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됩니다. 신성을 여러분이 이기면은 뭐냐? 바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부처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상이다, 이상.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분명히 아라한이 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와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저는 그래. 부처가 바로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성에 도달할 수가 없어. 일체 하나의 마음 안에 말하자면 신성을 다 만 가지 신의 성품을 다 이겨서 여러분이 부처가 바로 될 수가 없고, 여러분이 한 생에 아라한을 이룬다면, 요번 생에 여러분이 아라한을 이루면 다음 생은 보장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 생은 부처가 될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 우리 유발 출가 법사, 유발 법사들로 사시는 분들은 아라하는 그까짓 거 돼서 뭐해, 그죠? 따져보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의 행복, 그죠?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있고 이걸 원하지 무슨 개뿔 아라하니 그래 안 그래 아라한 데서 뭐할.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이 그 법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부를 이루고 명예를 이루는 거에 이 답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일대사에 도달해야지만 여러분의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제가 이것도 계획하고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이라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인간의 계획과 법신의 계획이 있다. 근데 그러면은 제가 인간의 계획을 세워서 내가 현등사 7월 6일 2003년 처음에 열 때 법신 이런 법을 전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법을 받아서 법신의 일대사를 전하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화강법통이 신이 들렸냐 이거야. 신이 들려서 어느 이상한 신이 법신이란 신이 와서 어느 날 나를 지배하면서 그랬냐. 그러니까 이거를 깨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어떤 뭐 종교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대부분 신이 들리는 겁니다. 신이. 근데 여러분이 그 눈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이 그 눈을 떠서 구분해봐라. 대부분은 신이 들린단 말이야. 자기 마음의 신성이 어떤 신성이 되찾아지면서 그 신이 오니까 종교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신의 능력이 오면은 종교의 교주도 될 수 있고 뭐 못할 건 뭐 있어 다. 여러분이 어떤 뭐 신비한 능력을 갖고 뭐 사람 운명을 맞추고 사람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근데 그것이 자성에서 오지 않았다면은 자기의 성품인 자성의 부처와 자성의 어떤 신성에서 오지 않으면은요, 그거는 뜬구름 어느 날 없어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에서 자기 마음에서 되찾은 능력만이 자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나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또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능력이 생겼다, 또 자고 일어나면 없어질지 모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다 보나 끝없이 매달리잖아요. 그죠? 어느 신을 믿으면은 그 신에 끝없이 매달려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무속을 하는 무속인들도 끝없이 기도를 다닌다고. 산에 왜 다니겠어요? 불안하니까 다니는 거지. 안 불안하면 뭐해라 그까지 산을 가고 바다를 갑니까? 나는 한 번도 안 가잖아. 거의 뭐 이 법당에서만 이거를 믿지 못합니다. 자기 법당에서만 기도해도 충분히 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영통할 수 있고 견성할 수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무슨 기도 명당이 어디 있다 그러면 거기를 가갖고 기도해야 되는지 안다 이거지. 자기 안에서 구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서 찾지 못했는데 어디 가서 찾냐고요. 여러분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걸 찾지 못했는데 그 마음 안에 있는 자기 거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어느 마음을 가서 찾을 것이냐. 그래서 이 인연이라는 건 아주 묘한 것이다. 그러니까 화강법통이라는 사람이 법신불교라는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제 운명 같은 운명이죠. 운명. 말하자면 저의 인연이다 이거지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 인연법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혼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 혼자 독불장군 잘났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 왜? 누군가는 인정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법에 동참을 하고 같이 해야죠. 같이. 그러니까 이것이 공동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우주가 인연법이라는 건 나 혼자 잘났다가 아니고 내가 있으니까 너도 있고 내가 할 거 너하고 같이 하자. 말하자면 협력하고 이렇게 상부상조하자. 뭐 이래갖고 그 인연법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하고 만나게 됐는데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 그러니까 혼자는 다 할 수가 없다 절대로. 여기 오신 분들도 혼자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저와 함께 이런 어떤 인연법, 법신의 인연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동참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고생도 같이 하고 동고동락 즐거움도 느낀다. 근데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불법은 깨달아야지 아는 거지 이성으로 절대 알 수가 없어. 근데 자기만의 깨달음에 집착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해를 해버리고 자기가 나를 바라보려 그러니 보이냐 이거지. 자기가 없어져야 돼. 그 자기의 사적인 자기가 없어져서 무화가 돼서 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화강목통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법으로 바라보고 자기 신으로 바라보니까 실수하죠. 실수. 말하자면 똑바로 못 본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법신의 시험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사찰 이거 하나 법당을 지려고 14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 와서 불과 4개월이 안 됐을 때 여기까지 이룬 거는 금방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간 것 같지만 여기 와서 이거를 사고 여기 이제 10월 15일 날 이사 오면서 여기 이 불사가 된 거는 여러분이 되게 빨리 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뭐 아주 뭐 지루하게 말하자면 이런 불사 하다가 몇 년씩 보통 뭐 걸리고 하여튼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의 운물을 맑혀놓으면 아랫물이 맑아진다고 제가 법신이 저에게 준 법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거꾸로 가는 건데 이게 거꾸로 제가 하는 법이 거꾸로로 보이잖아요. 그죠? 돈 벌어갖고 왜 땅 사고 건물은 안 짓고 맨날 엉뚱하게 저 탱하고 불상에다가 그죠? 돈 벌어서 그냥 돈이 들어오면 미친 듯이 막 해갖고 원불도 몇천 분이 있고 그죠? 처음에 여기 이사 와서 집 놓을 데도 없어갖고 막 베란다에다 쌓아놓고 근데 이게 보세요. 제가 말하면 저같이 법을 쓰는 사람이 많으면 제가 정상인이라고 그죠? 근데 저처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정상으로 봐요. 근데 뿌리를 일단 튼튼히 해놓으면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법의 눈으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미리 다 해놓은 것이 법을 다 맑혀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르다 이거지. 말하자면 그렇게만 해놓으면 예를 들어 땅 사고 절져갖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부처님 모시고 이제 하는 법이나 제가 이제 반대로 한 법이나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인연법으로 보면 제가 이제 더 빨리 간다. 근데 이제 그건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오른 것은 여기 오신 각 여러분들의 힘이죠. 말하자면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도움이 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법신의 시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은 시험을 당했죠, 그죠? 여기까지 이 법신불교의 법에 들어오시고 화강법통을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의심도 들고, 그죠? 다 자기 걸 버려가려니 힘이 들지, 그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세월이 가보고 마음에 어떤 그런 능력이 생겨버리면 알게 된다. 사실 저 법성스님 같은 경우도 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어가면서 세월이 가보시면은 자기 스스로 체험을 해야죠. 경험하고 체험하면 제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겁니다. 빠른 거. 이게 여러분이 마음을 깨친다는 거 수행이라는 것은 그냥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만 수행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불공을 드린다거나 천도제를 한다거나 이 보시를 한다거나 봉사를 다 그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이 기도로 승화가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라는 건 억지로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자성이 열려야 된다. 나 그랬어. 인연이 열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는 하지만 기다립니다. 강요할 필요가 없죠. 왜? 안 돼요. 해라 그린다고 하나? 억지로 그거 되나요? 여러분의 자성의 마음에서 본성에서 여기가 탁 명치에 있는 본성이 열려버리면 그때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된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억지로 절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근데 왜 안 될까요? 그 기도가. 그게 바로 신성의 작용입니다. 여러분의 만가지 신의 성품의 작용에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의 이런 법의 기도는요. 무속의 기도랑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속은
길을 가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못 합니다. 안 합니다. 무속인들 중에서도 근데 이제 절 같은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의 어떤 그 사람들의 인연 안에 이제 부처님의 인연이 있는 건데, 불성의 인연이 있지만 그것은 이게 이제 주가 아니죠. 말하자면 불법의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주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가끔 뭐 자기네 나름으로 뭐 무슨 길을 받는다 뭐 어떤 그런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자성의 기도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 성품의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의 인연이 이 기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열렸을 때만 된다. 그러면은 굳이 뭐 하루에 뭐 8시간을 기도 안 해도 1시간만 해도 8시간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자성의 성품이 열리버리면 여러분이 참선이라는 것도 30분만 앉아 있어도 24시간 계속 기운이 돌아가기 때문에 된다 이거지. 그러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뭐 3월 1일 이런 법회가 창종법회 겸 이제 뭐 법신 열반 법회 이러면은 의리뻑적하게 하지만 저희는 오늘 소박하게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사실은 여러분이 대가족, 여기에 다 오신 분이 이 화강법통이라는 사람하고 가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가족은 아니지만 법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3대 가족이 다 모여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아들 딸이 다 모여서 사는 게 이게 3대 가족인데, 이 사찰이라는 자체가 벌써 3대 가족을 다 대가족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 법을 깨달은 조실 방장은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법맥을 깨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용어나 무속인들이 자기네가 모시는 신을 할아버지 할머니라 부르는 거나, 기독교에서 하나님, 이 우주의 창조자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진리의 본체로 바라보면은 그게 다 진리의 본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 안에, 예를 들어 총림이라는 절 안에 조실 방장이 있는 절에를 여러분이 가야지만 견성이나 그 법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조실 방장이 없는 사찰은 가봤자 여러분이 법을 다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 할아버지 할머니 일대사에 도달해야 말하자면 진리의 본체에 도달한 건데, 부처님을 본 건데, 조실 방장이 아닌 사람은 부처님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실 방장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출가 수행자를 뭐냐면 아버지 엄마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법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가 수행자가 아버지 엄마야. 그 다음에 그 아들 딸은 누구냐면 제가 수행자들입니다. 제가 수행자. 그러니까 제가 수행자 중에 장남 장녀는 포교사고 차남 차녀는 수행불자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뭐냐면 일반불자요. 말하자면 일반불자,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엄마들도 그렇죠. 막내 자식한테는 막 뭐라 안 그러잖아. 그죠? 그냥 귀엽다고만 하죠. 그죠? 그래 형이나 장남이나 뭐 장녀나 그 차남들이 막 뭐라 그리는 거지, 막내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정확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지 엄마, 여러분 출가 수행자는 제가 수행자의 아버지 엄마니까 제가 수행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출가 수행자가. 근데 출가 수행자가 조실방장의 법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건당법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둘 수 있는 거, 말하자면 은사는 처음에 머리를 깎아주면 은사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주면 건당법사잖아요. 그럼 은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건당법사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리지널한 법인데 세상은 조실방장이 얼마나 돼요? 없잖아. 거의 말하자면 조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이 이제 끊어져 버린 거죠. 맥이 끊어져 버리다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막 건당법사가 돼서 말하자면 모르는데 자기가 우주의 일대사를 깨친 것도 아닌데 막 법을 전해주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세속말로 개판 5분 전이 돼버렸다.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지금 여기에 이 화강법통이 바로 누구냐? 말하자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법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바로 화강법통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이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엄마인데 여러분이 말하자면 언젠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그게 바로 똑바른 법이다 원래.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자기 자식이 장가 시집 장가 가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손자 손녀를 내면. 근데 원래 오리지널한 세속에서는 그냥
뭐 자기 자손이 저기 시집장가 가서 자식 낳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데 이 법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자격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아들 딸이 없어. 제가 수행자가 거의 안 오니까 우리 여러분이 말하자면 이제 이 화강법통의 자식 출가 수행자가 저한테는 말하자면 아들 딸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수행자를 바라보면 제가 수행자가 여러분의 아들 딸이요 자식이요. 나한테는 뭐냐면 손자 손녀밖에 안 되니까 제가 수행자는 와봤자 그죠? 내가 뭐 간섭할 것도 없죠. 그냥 말하자면 자기 잘났다 그러면 그래 잘났어 이거 냅두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수월한 거지. 여러분이 봐요. 제가 수행자가 다니는 절이 수월한 거지. 대부분은 80% 이상은 다 일반 불자죠. 그런데 여기는 제가 수행자가 없이 출가 수행자 위주로 법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법을 따라오는데 힘이 든 거지. 그래도 여러분과 나의 인연이 말하자면 자성의 그 어떤 끈질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 흔한 말로 여기까지 오는데 참 힘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교라는 것이 너무 교리가 복잡하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 자업자득,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시면서 어려움이 오는 건 다 자기 업에서 오는 것이다. 남의 업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내 자식과 내 남편도 뭔가 나하고 인연업으로 얽혀서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내 업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내 탓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업을 여러분이 알아버리고 풀어버리면 분명히 좋은 시간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온 것이지 불행해지기 위해서 온 것 아니다. 그리고 이 화강법통이 꿈꾸는 것도 여러분의 행복이지. 근데 여러분의 행복을 나는 꿈꾸지만 여러분이 그런 업장에 막혀서 시련과 고난이 오는 거는 나도 지켜와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고 해다 보니까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어떤 인연이 되는 거지, 업장이. 그래서 뭘 안 해주고 싶을까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을 거 아니야. 저기 앉아있는 저 부처가 여기 와서 뭐 좀 해주셔 이러면 다 해주고 싶지, 저 부처가. 그죠? 하늘도 따다 주고. 근데 안 되니까. 왜? 저 부처는 주고 있어, 계속 끝없이. 근데 여러분의 업에 맥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부처의 뜻을 알면 해결 방법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해결 못할 일 절대 없다. 거죠. 그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부처는 여러분한테 끝없이 지금 좋은 기운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기운을 못 받는 거는 여러분의 탓이다. 그러면은 봐라 이거지. 왜 어디서 왔나? 어디서 나의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있는 거를 여러분이 깨쳐야 된다. 내 복을 가로막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근원의 어떤 문제가 뭔가.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탓을 한다. 그러니까 참회라는 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 그죠?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고맙고 그런 거를 아셔야 된다. 그리고 참 이게 한없이 한없는 어떤 그런 고마움이 옵니다. 진짜로. 이게 제가 체험한 거지. 나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은 건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 내 것도 아닌 거를 왜 얘기해서 뭐해. 그죠? 그게 사기입니다. 나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체험하고 느낀 거, 그리고 진짜 경험한 것만 얘기하는 거야. 진짜 그게 참 재미같이 진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좋은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 순간 죽어도 참 좋다.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너무나 평화롭고 참 기쁜 마음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길게 또 얘기해야 뭐 다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법신불교의 1대사를 열어주신 거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제 복잡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말하자면 스님들이 절짓다가 많이 죽는데 저는 절짓다가 안 죽으려고 그렇죠 말하자면 그죠 너무 힘들게 하다가 많이 죽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많이 이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인연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쨌든 담까지 싹 해놓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내고